오늘 제목은 부활의 증거,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잡시다. 부활의 증거. 부활은 십자가 대속과 더불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함께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은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냐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믿음이 전부 헛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천국이 있다, 상급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속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지금까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죄짓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부활이 없어요. 참, 그럼 얼마나 헛됩니까? 그래서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다 그것을 믿으니까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나는 그냥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해서 나와, 이런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도 편하게 해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나와,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신앙생활 포기하겠습니까? 만약에 병이 치료가 안 되면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니는 것 그만두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떠나겠습니까? 그런 일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믿는 것도 물론 당연히 이것은 증거가 없어도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믿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활의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인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빈 무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하루 계시고, 사도신경에는 옛날에는 그 시간 동안 음부,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Go to hell. 그래서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빠졌지만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절인 부활하신 날, 또 교회가 창립된 주일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안식구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덤에 가지요. 그러면서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뭐 불에 태워서 다 날려버리든지 아니면은 무덤에 묻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돌무덤입니다. 물론 이것도 부자들의 무덤이긴 하지만 돌무덤이 있어서 그 돌에다가 마치 우리가 수의를 이렇게 동동 싸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거의 비슷합니다. 싸듯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돌 위에다가 시신을 올려놓거든요. 거의 미이라처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향품을 이제 바르러 여자들이 가면서 무덤 문은 어떻게 하지 하면서 갔겠지요. 그런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깜짝 놀랐겠죠. 무덤 문을, 그 큰 돌무덤을 어떻게 옮길까, 이게 걱정이었는데 이 돌무덤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군인들도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들도 그렇고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그렇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빈 무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빈 무덤에 대해서, 이 당시에 군인들은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럴 경우에 세 가지의 난관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지인데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일조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시간마다 그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 군인들이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군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럼 군인들이 돈 받고 그럴 수 있지도 않겠느냐? 사실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 총독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군인들이 돈 받고 그것을 할 수 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 인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서 붙여놨다는 거죠. 로마 무덤문에는 로마 총독의 이름으로 인봉해서 그 누구도 무덤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무덤문을 여는 자는 누구든지 처벌받습니다. 이것을 뻔히 아는데 이 군인들이 돈 받고 어떤 일을 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제자들의 상태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들도 붙잡혀 고문당하거나 죽음에 처해질까 봐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바깥 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으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자들이 군인들을 뚫고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무덤문은 비어 있어요. 여러분,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무덤문은 비어 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빈 무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마포 수위입니다.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여자들이 와서 보니까 시신이 없네요. 무덤문은 열려 있고, 그래가지고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 꽁꽁 숨어 있는 베드로와, 여기는 다른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쓰고 말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달려가서 보니까 요한은요 조심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겁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뛰어와가지고 오자마자 들어가요. 이게 성격입니다. 요한은 조심스러운 성격이고 베드로는 뭐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막 오자마자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네요. 그때가 돼서야 요한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세마포는 뭐냐면요, 우리 수의를 말합니다. 세마포 수의거든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똥똥 고면 이게 쌉니다.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터번처럼 얼굴 부분을 따로 쌉니다. 그리고 몸은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수의를 입히듯이 입힙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가 그냥 거기에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마포 수의가 왜 남아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세마포 수의가 남아 있을까? 제자들이 군인들이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때 그것을 세마포를 벗겨두고 갔을까? 여러분, 그럴 상황은 상상이 안 되죠. 왜 지금 그 바쁜 시간에 군인들한테 혹시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도둑질에 가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벗기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굳이 그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수의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훔쳐갔거나 또 뭐 군인들이 허락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수의 벗길 시간입니까? 그 시간이 다른 군인들이 또 교대 시간이 돼서 옮길 수도 있고, 상황이 그런 그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벗겨두고 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걸 스스로 푸셨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나사로처럼 예수님이 실제 죽은 것은 맞는데 다시 소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소생하셨다 한들 다시 깨어나셨다 한들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몸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겠습니까? 온갖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양손과 못에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심지어 창에 맞으신 그분이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돌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돌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밖에서 지키던 군인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마포 수의에 대해서 성경에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수의뿐만 아니라 그 머리를 둘렀던 세마포 머리 부분, 터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쌌던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는데요, 이 표현이 뭐냐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헬라어 의미로 마치 이 머리하고 옮겨져서 그렇게 쌓여있다 하더라도 수증기가 빠져나간 듯이 형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쌌던 대로, 그것을 쌌는데 그 쌌던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어떤 의미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문이 잠겨 있는데도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시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몸,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그 몸 안에 갇혀있던 채로 그냥 이렇게 움직이셨겠습니까? 마치 중국 영화 보면은 뭐 이렇게 콩콩콩콩 뛰어다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 강시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부활체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세마포 모습 그대로 놔두고 그냥 예수님께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걸 보면은요, 그런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모습으로 영화에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부활체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이미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냥 수의를 그대로 놔두고 쌌던 채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위를 잘 살펴보기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부활의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세마포 수위에 존재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들은 빈 무덤, 그렇지, 빈 무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그럴듯해. 세마포 수위, 그래, 그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걸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아났을 것 같아, 우리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성경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한다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다고 하면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현재 기독교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토마스 아놀드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예수의 부활을 허위로 선전했다면 기독교가 2000년 후인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기독교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약 33살의 젊은 청년의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과 그가 살아났다는 내용의 근거에서 존립하게 되는데, 그것이 만일 거짓이었다면 기독교는 벌써 사라졌을 것이다. 2000년 동안 거짓을 숨겨올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문을 닫고 두려워 떨던 자들이 어느 날 변화해가지고요, 모두 다 세상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외칩니다. 그 일은 위험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무언가 일어나지 않았고는 이런 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변화가 돼가지고 3000명이나 예수를 하루아침에 믿습니다. 어른들 20세 이상만.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따라붙으면은요, 엄청난 사람들이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이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라 하더라도 이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변화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가장 악랄하게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언가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들의 변화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말씀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에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내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이게 2000년 동안 이게 이어져 오겠습니까? 성경에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하필 그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없었네요. 도마라는 사람이 그래서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죠. 그래서 도마에게 말하기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발을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도마는 그 위에 어떻게 됐을까요? 도마는 가장 멀리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도마는 순교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미쳤습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자기가 보지도 않은 허위 거짓말을 하면서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거든요. 몰매 맞아 죽습니다. 그 창에 찔려 죽거든요. 정신 나갔습니까, 이 사람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인도, 지난 수요일 날 이성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다녀간 후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짧게 한 2분짜리로, 어떤 분이 도마에 가서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인도의 공항들이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인도가 이렇게 괜찮은 지역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 저기 시골 지역에 들어가면은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들은 대부분 그런 지역에서 선교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도마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진리에 더욱 갈급해지게 하셨고 여러 나라와 대륙에서 복음이 뜨겁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 사역의 문을 중점적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중 인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이어 올해 3월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약 2주간의 기간 동안 인도 남부의 첸나이와 마두란다캄, 퐁디체리 그리고 인도 남서부에 위치한 문나르에서 사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첸나이였습니다. 작년 케랄라의 한 집회에서 첸나이 지역의 무투 목사님, 폴세에드, 제이슨 목사님께서 라비 목사님의 메시지를 깊이 듣고 라비 목사님을 초청하셨고, 이번에 이분들과 지역 제자들을 위해 첸나이에서 성경의 복음 12강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으셨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오후에 사도 도마가 순교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그런 성경의 역사적인 실제 장소를 방문하게 되어 사도 도마의 믿음과 순종이 묵직하게 살아있는 메시지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라비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2018년까지 도마가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도마가 무엇을 전했는지 깊이 알지 못했다. 2019년 성경의 복음을 만났을 때 사도 도마가 우리나라에 전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도 도마가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전한 복음이 지금 다시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다. 저는 믿는다. 인도 전역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성경의 복음으로 전도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들과 함께 사도 도마가 순교했던 곳을 같이 방문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마음이 뭉클해지는 고백이었습니다. 예, 어떤 한 교회가 2024년에 인도에 다녀왔던 내용을 저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했던 도마. 당연하죠. 우리도 아마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했던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창에 찔려서 죽고 매를 맞았거든요. 몰매를 맞고 돌에 몰매를 맞고 몽둥이로 맞고, 그리고 끝에는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정신 나갔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빼고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무언가 일어나지 않고는 그것이 부활일 수밖에 없는데요, 무언가 일어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이것이 부활에 대해서, 물론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셔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은 불신자들도 반박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반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서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저는 김윤강 교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충청도 농사꾼의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2살 때 수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가난해서 치료 시기를 놓쳤고 후유증 때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워해서 술을 마신 날이면 저놈을 내다 버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어머니는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됐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등교가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날 초등학생 어린 아들과 엄마는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장애인이죠.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1살에 집을 떠나서 재활원에 들어갔고 굳은 다리를 펴서 보조기를 끼우고 목발을 짚으며 걷는 방법을 배우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걷지 못하니까 목발을 짚는 거 배우는데 2년. 그렇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정말 공부밖에 없는 거죠. 애들처럼 어디 가서 놀기를 하겠습니까? 뛰어놀기를 하겠습니까? 장난을 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치렀는데 만점을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충남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충남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마찬가지죠. 고등학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데, 놀 수가 없는데, 애들은 놀리는데 하루 종일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들어갔고요,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키아스라고 하는 고등과학원에 계시고요, 젊은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자서전에 해당하는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써내게 됐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슬픔과 낙심 가운데 거하게 했습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대학교 3학년 때인데요,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걸어다 보니까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서 폐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술할 비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구석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데없는 저를 이제는 좀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문득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찬송가 214장인데요, 나주에 도움받고자, 이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치료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는 이유도 있으시죠. 내 모습 이대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세요 하는 찬송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이분의 자아가 꺾이면서, 이 사람에게 자아가 있거든요, 그런 자아가 꺾이면서 열등감일 수도 있고 엄청난 그로 인해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꺾이면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는 것이, 내가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돌봐주라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대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라고 이분이 그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대학교 3학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으며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고 절망이 소망으로, 위로가 위기가 기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